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누가복음에서 평지 설교라 불리는 예수님의 강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평지 설교라 부르죠. 좀 더 요약된 형태이고 또 강조점이나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맥락을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지난번에 이 사복사화라는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의 교훈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자신과 또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예를 들었죠. 만일 욥이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그런 욥이라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와 같은 공격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 스스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런 회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조차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종의 시각 교정을 하신 것이 지난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함과 주림과 슬픔과 고난을 겪는 그런 너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부유함과 배부름과 행복으로 자기의 위안과 자기 확신을 삼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거꾸로 유추하여서 안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각 교정만으로는 한편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하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에 주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어떤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그리고 미움을 받는 현실에 놓여져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차원의 우리가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이런 소극적 차원의 내용만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자가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적극적인 차원의 삶의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진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의 본성상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본문의 내용은 신자가 가지는 세상을 향한 적극적 차원의 삶의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인 차원이라 하면
뭔가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와 이런 분위기에 한판 제대로 붙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세상, 나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리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종의 정당한 의미의 방어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죠.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원수들을 보기 좋게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떠올릴 수도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우리 생각과는 아주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들과 같죠. 오히려 지난번 말씀보다 한술 더 뜨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고난당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마치 거기서 더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무엇을 상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세상에서 정말 무기력한 존재, 그런 기독교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있는 그런 지혜나 능력이나 지식으로도 이런 불의한 상황과 그리고 불의한 원수와 맞짱뜨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당하고 다 퍼주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러한 이유로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기독교적인 이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항의식이나 비판의식도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라 생각하고 거부감 없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종의 착한 신앙인의 태도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진짜의 모습일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무기력하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존재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교회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이 변화의 전부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28살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꿈은 그의 일생 동안의 숙제였고 또 그가 죽기 열흘 전에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 역사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이 이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명을 퇴치하고 또 신분의식을 무력화시키고 또 남녀 평등의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것 자체를 목적했다라기보다도 복음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러한 넓은 의미와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숙명론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보일 법도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확인했듯이 세상 사람, 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원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확인한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 또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는 말씀,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들을 더 혹독하게 하고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너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내가 안다. 나도 겪었다. 그러나 너희가 복 있는 자다. 하늘에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 정도로는 약하다. 세상에서 더 포기하고 살고 더 힘들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앞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과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그 맥락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오늘 말씀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뺨을 치는 자들도, 그리고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자도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저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목적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 본문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신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지 원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맥락의 말씀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자칫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수에게 대항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받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받은 대로 정확하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인데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복수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노래죠. 교만한 복수의 선언입니다. 물론 이 라멕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입힌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죠. 일종의 정당방위죠. 그러나 상처를 동일한 상처로 갚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살인으로 갚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교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싸움의 시작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장난으로 한 대를 쳤는데 왜 때려 하면서 치는데 그 세기가 처음 친 것보다 세지죠. 내가 그 정도 때렸냐 하면서 또 싸우고 그래서 점점 2배, 3배 되다가 큰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상처에 살인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를 빼앗겼으면 둘 이상을 돌려받아야 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죠. 끝없는 악순환이자 더 심화되는 악순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다가 이처럼 무너지거나 이처럼 망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의와 원수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반응 없이 당하고 침묵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 말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주의 저주로 모욕의 모욕으로 반응하지 않고 축복과 기도로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당하라, 그냥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도리어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벼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외면치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과 대하면서 신자의 자존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자들을 능가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신자의 탁월함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열거된 내용의 말씀드린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그들에게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나 외형적인 권세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도리어 능가하고 또 그것을 초월하는 권세입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사랑과 용서, 축복과 기도, 자비와 관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런 고급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신자가 가진 그런 자존과 그리고 여유와 그리고 넉넉함과 탁월함을 보여주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신자로서 살아가며 신자로서 이 세상을 뚫고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자신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만 어떤 윤리적인 명령, 도덕적인 명령의 차원으로 그런 요구로 이해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대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우하시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증명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과 상대하느라 그들과 똑같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것과 같은 그 성품을 본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는 목표를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 반대의 모습일 경우가 더 많죠.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고 그것을 얻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런 세상을 향한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한 더 확실하고도 더 분명한 방식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아서 무엇을 이 세상에 증명하고 확인받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또 그것을 목적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죠. 제가 3살짜리 어린애에게 사탕과 20달러짜리 지폐를 두고 너는 어떤 거를 택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 20달러 지폐를 택하는 아이가 있다면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모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의 모든 동력이고 또 모든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바탕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목표인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쳐두고 성도들이 은사와 능력과 구제와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받고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신앙의 내용을, 신앙의 모양들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 방식이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 더 소중하며 더 근본적인 가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녹아져 나타나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신앙이 어려서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멋있어 보이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로 보이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목표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몇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대로 여전히 살아가며 싸워가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최초로 들은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의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직접 그 육성으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은 그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어떻게 했죠? 원수를 잡기 위해서 나타났죠. 그죠? 칼을 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받은 내용의 결과라고 했을 때 우리를 참 절망하게 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용기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완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장성한 사람까지 되는 그 사이 어디쯤에 우리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서 단 한순간의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비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 태어나면 뭐 눈이 닮았니, 코가 닮았니, 손이 닮았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로 외모를 닮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 교감하고 부모와 대화하고 또 부모와 이런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성격 닮은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걸 보니까 엄마를 닮았구나, 아빠를 닮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며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히 목표하시는 그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보다 사랑으로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탁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이나 요구나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왜 탁월하며 그것이 왜 이 세상을 이길 지혜가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시며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